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도 구원하는 줄 알아요.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들이 의롭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세가 아주 좋은 것으로 간단하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는 다 불의한 사람들 뿐이로구나. 불의한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완전히 의인만 있느냐, 의인만 있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100% 다 의인이다. 아까 우리 이성균 목사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를 때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 다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의인이야만이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원성도들은 다 100%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성령님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열정을 다한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의인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를 좋아하느냐 불의를 좋아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의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불의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말로는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삶과 행동이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돼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강탈을 더 좋아하고 탐욕을 더 좋아하고 죄를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불의한 사람들. 창세기 3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에게 미련하게 물어 내가 나오고 있나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 세상에 불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의로움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의로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책임전가하면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게 됐을 때 불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의는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저 불의가 어디서 어느 뿌리에서 시작되느냐? 미혹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요. 미혹이라는 단어. 뱀이 미혹하여 꾀므로 말미암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죄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 참 어찌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미혹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한다. 한국 사람들은 뜯어 고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뜯어 고치려고 강남으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한국에 가보면요 여행객들 가운데 많은 여행객들이 검은 선글라스 끼고 요거 눈 수술한 사람들이야. 마스크 끼고 요거 코 수술하고 입 수술한 사람들.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것도 다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남자를 혹은 여자를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 사실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악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의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면 좋아요. 잘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잘 그들이 혹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요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하면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미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왔는데 이 미혹이라는 미혹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꼭 남을 망쳐요. 그렇죠? 하와가 미혹받아서 누구를 망쳤어요? 아담을 망쳤잖아요. 아담을 망쳤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게 될 때 함부로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쭉 뛰어내려가서 그냥 건져오면 될 줄로 알죠? 잘못하면 둘 다 죽어요. 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니까 남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달라붙어가고 죽으려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은 그 요령이 있다고. 뒤에 가서 그냥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오든가 아니면 너무 난리를 치면 한 대 땅 쳐서 좀 기절을 시켜서라도 끌고 나오든가. 이 사람이 그냥 막 요동칠 때는 절대 그를 끌어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보증을 쓰면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절대 보증 서지 마라. 혹시 보증 서서 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해봐요. 많이 망해보는 수가 있어요.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선수 목사님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보증도 서서는 안 돼요. 차 보증도 서지 말고 집어들 때 보증도 서주지 말고. 근데 저는 많이 했어요. 미국 와가지고 피곤하고만. 근데 한 번도 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선한 보증들은 괜찮아요. 근데 잘못된 보증 서면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혹받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에서. 미혹받아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꼭 경계를 해야 돼요. 꼭 경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요, 사탄은요, 성도들도 택한 사람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에게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합시다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성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라는 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라고 죄의 7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안에 또 사람을 주겠다. 나 안에 또 사람을 주겠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그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됐다. 나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죄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불의한 자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불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거웠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너희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더라. 너희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더라.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혹도 받지 말고 만약에 내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거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불의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유혹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뭡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은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걸려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해. 예수 믿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여기서 잘 살다가 잘 먹고 그냥 끝나면 끝이지요. 천국 가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누가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왜 목사해? 난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이 욕먹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욕먹는 거예요. 목사는요 천국과 지옥에 확신 없으면 하지 말아요. 빨리 때려쳐야 돼요. 빨리. 네. 그런 것들이 천국으로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실족시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성수 목사는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면 목사 안 해요.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아멘.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좋은 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좋은 거 좋아하겠어요? 나쁜 거 좋아하겠어요? 몰라. 여러분들은 나쁜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라는 얘기를 안 하네. 저는 좋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나쁜 거 저는 끌어내려고 너무너무 했어요. 너무너무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왜 내가 목사하겠어요? 왜 내가? 누구 말 맞다나 어렸을 때 들어갔던 연예계에서 빵빵 날리면서 살아갔겠지. 누구 말 맞다나 돈 많고 여자 많은 그곳. 응? 널렸어. 내가 알아야 돼. 1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내가.
제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노년이라고 그랬지만요, 젊은 시절에 한때 저 뻥뻥 말렸어요. 제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밤에 황태자 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 얘기했어요. 괜히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자마자 내가 신할 것 같으니까. 회개하자마자. 왜 신할 것 같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 어렸을 때 내가 그랬다. 천국과 지옥이.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아,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간다. 불행한 일이죠. 이보다 불행한 거 없지요. 이보다 불행한 거 없지요. 이보다 불행한 거 없지요. 얼마나 불행해.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하시는 율을 믿지 않으시며 너로 나라에서 오래하며 미련한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자. 네가 땅을 가나도 효력없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만들어놓은 좋은 땅에서 너 누릴 자격이 없다. 똑같이 농사를 해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가인은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100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헛수고만 하다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증시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증시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개미 군단이 다스린다, 기업들이 망한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미국이 한 4%가 빠지고, 한국이 11%가 빠지고, 일본이 12%가 빠지고, 그랬더니 나보고 앉아서 목사님 증권하세요? 저는 증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큰일 났다고 떠들어대니까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든든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씨를 뿌릴 때 어느 곳에 불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있고 나쁜 것을 맺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과일이나 미국의 채소가 좀 질겨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좀 질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 거는 참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과일이 가장 맛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한국. 네. 한국의 단감이라는 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단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의 단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단감보다 높아요. 미국에 오는 포도 가운데 가장 단 포도가 어디 건 줄 아세요? 정답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단 포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어요? 표현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거기서 단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북의 김일성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 뿌리에다가 막 갖다가 설탕을 붓다는 거예요. 단 거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였어요. 어디에 심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런 사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걸 하든지 다 복된 것으로 하게 됩니다. 복된 것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것이다. 이 중에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내 사라를 주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빼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사라도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이삭이라고 이름 줬잖아요.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약올리는 거야. 형들 가운데 아주 얄미운 형들 있잖아요. 줘받고 싶은 형들. 그런 형이야, 이놈 형이. 그거를 보면서 사라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 아들 이삭하고 같이 못 키우겠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서 내쫓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여종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적자가 있었고 서자가 있었죠. 본부인에서 난 아이가 있고 철이나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이가 있고, 이 서자가 적자한테 대들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손해 봐요. 서자는 서자다워야 해요. 적자는 적자다워야 해요. 이스마엘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분수 모르고 크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막 난리치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는 목사 나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 나와야 되고, 권사는 권사 나와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 나와야 되고, 집사는 집사 나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 나와야 되고.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성령 파라 그래가지고, 막 예언 뭐 받았다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난리치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마엘. 자기 위치를, 자기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망가뜨리면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원이, 사원이 사장한테 당신이 뭐냐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수밖에 없죠. 뭐 사장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뭐 풍부할 것 같아요? 안 품어요. 당장 내칩니다.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나가서 사업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위치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혹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끝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너희가 천국 못 가게 되어 있더니,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더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씻음이 뭡니까? 회개했다.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니까, 의롭게 되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고 천국에 오르게 된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냥 맞아, 너희들은 다 지옥 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우면, 자기가 선하면 다 좋은 곳에 갈 줄로 알아요. 근데 좋은 곳에 못 가잖아요.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안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안다면 세상에서 죽어라 못된 짓 다 하다가 바로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모른다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회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자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회개합니다. 왜?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네? 성자도 죄를 짓는데 예수를 외에는 내가 그럼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혹은 저녁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쁜 놈이지. 네? 욕심 뒤지지 내가. 성도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고에서 누임받게 해주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 받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복음성가에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저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시잖아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강함과 그 마음에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사람이 처음부터 선하냐 악하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그대로 가지고 성장해버리면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악함을 회개를 통해서 자꾸 끊어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농사를 질 때 그렇습니다. 이런 잡초들이 막 나올 때 보일 때마다 뽑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아예 그냥 뭐 채소 같은 거 다 덮어갖고 못 먹게 만듭니다. 못 먹게. 사람도 마찬가지. 쓴 뿌리가 나올 때, 악한 것이 나올 때 자꾸 잘라줘야 돼요. 뭘로? 회개. 자꾸 끊어내요. 사람은 땅에서 죄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해요. 땅의 것은 악한 거잖아요. 천국의 것이 선한 거잖아요. 자꾸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 사람이 저보다 어떠한 사람을 하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 한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을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생각도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그 다음에 모든 것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의롭다, 선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어요. 오히려 세리가 인정받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토색하고 남의 것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쌓았죠. 그런데 이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모든 것을 올바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아닙니다. 왜? 죄인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불의한 자가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왜 회개합니까? 선한 사람이 왜 회개합니까? 자기들은 죄인도 아니고 자기는 불의한 자도 아니고 자기는 악인도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담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좋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불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 넘치는 하늘나라의 유혹들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의로운 사람 되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